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내가 원래 본문이 16절부터 있는 거를 어차피 앞에 거를 설명에 대해서 좀 땡겼더니 여러분은 뒤쪽으로 또 늘려서 읽는군요. 역시 우리 성도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읽으면서 아멘 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항상 그냥 하라 이렇게 하고 싹 덮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쓱 빨리 읽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냥 끝까지 붙잡고 벽에다 붙이고 싶은 말씀.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못을 박아서 뚫어갖고 놔두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이 부분이야 뭐 우리가 동의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그러기를 소망하죠. 소망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일단은 우리의 소망을 떠나서 할 수 있어? 이게 뭘 걸리잖아요. 벌써 오늘부터 분위기가 여러분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기뻐하는 이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표정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예, 우리는 항상 질질 짜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 기도했대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앞에 이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에베소서 말씀이 딱 있을 거예요. 6장 18절 거기 앞에 나올 때 그 우리 기도 때 띄우는 그거 있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죠? 이게 성령이 원하는 기도죠.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고 그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 지금 내 것도 지금 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내가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또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래. 범사.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넌 항상 감사하래요. 아니 이게 감사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조건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내 기도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너는 감사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일단은 현재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여태까지 그래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자니 자신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본문이 다 셋 다 명령형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더 힘들죠.
명령한 거죠. 감사해, 기뻐해, 기도해. 명령한 거죠. 근데 명령으로만 해도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뭐가 붙냐면 보세요. 18절 후반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나 이거 작정한 거야. 어떻게 작정했다고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내가 이걸 명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결정했고 내가 이거를 작정했어.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선포된 순간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뜻을 위해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신앙의 싸움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이거죠. 주님은 항상 기뻐하게 요구하고 끌고 갈 작정을 했고, 주님은 성령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주님은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너희가 감사하기를 주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뭘 작정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범사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게 있을 때는 감사하기로 우리는 작정했죠. 이 작정 속에 힘겨루기와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고 이제 닮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벽이 너무 높아요. 이런 거예요. 나도 전교 1등 하고 싶은데 실력을 아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거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항상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도 항상 주님 마음은 원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이걸로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여기 툭 튀어나왔을 때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본문에 진짜 어려움은 앞에서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먼저 제가 읽은 거예요. 봐요. 자, 형제들아 12절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구하노니 알아라. 뭘? 이거죠. 우리는 너희가 알기 원한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애씀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 봐요. 어떤 애씀이냐?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기다. 매우 존중해줘라.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대우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벌써 여기서 딱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화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목하면 끝이에요. 부부가 화목하면 그 가정은 무조건 좋아요. 북한하고 남한이 화목하면 그게 통일이에요.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화목하면 전 세계가 아름다워요. 중동이 화목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이 야 좋게 지내요. 제일 어려운 말이 좋게 지내는 거예요. 일단 뭐가 화목이 안 되냐면 내가 나와 화목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부대끼인 줄 아세요? 왜 불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벌써 화목을 안 해요.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안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저는 머리 빠지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평안이 왔어요. 머리 빠지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까지는 나가서 사람 만나기 싫어. 제가 나를 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 저게 사팔인가. 별별 게 그 들어와서 거울만 봐도 여기만 봐요. 진짜 내 마음이 거기 꽂혀 있을 텐데 탁 받아들일 순간에는요. 괜찮아요. 네가 어디를 봐든. 그리고 그게 누가 말을 해도 별로.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 2-3살짜리가 저한테 오더니요. 가끔 저렇게 머리를 만지고 와요. 걔는 이 까칠까칠한 게 구두털처럼 좋나 봐요. 이게 미쳤나? 내가 만약 이게 안 받았다면 이게 할 텐데 그냥 그것이 너의 기쁨이라면. 그래서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나도 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화목하면 편해요. 제일 어렵잖아요. 가정이 화목 안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화목 안 하는데요. 교회가 화목 안 하는데요. 근데 이걸 하래요. 벌써 숨이 안 막혀요? 집에 들어갈 때 숨이 안 막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래요. 이 게으른 자들 하니까 아유 그냥 나태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게으르다는 뜻은 군대 행군 중에 낙오한 자들이에요. 좀 얘기가 다르죠? 행군으로 같이 쭉쭉 가는데 낙오하는 것은 단순히 약한 게 아니라 여기에 게으름을 들어갔던 건 뭐냐면 규율에 대한 반항과 거기에 게으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나는 세상 조직에 좀 안 맞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성격 더러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세상 규율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같이 가기를 좋아해요?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부부들 돌아갈 때 우리 그 2인 삼각형인가요? 둘이 이렇게 묶고 끈 묶어서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다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세상에 같이 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같이 그걸 증거하는 게 어려운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조직에 당연히 싫죠. 난 조직이 안 맞아. 그게 무슨 소리인데요? 여러분 가정은 조직 아니에요? 가정도 작은 조직이에요. 그럼 나는 엄마 아빠 집 나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싸움을 안 하는 게으름, 그런 싸움을 안 하는 것, 그걸 뭐래요? 권면하래요. 가르치래요. 훈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이 잘못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쟤는 너무 순종만 해 이렇게. 우리나라의 각 나쁜 지성이 뭐냐면 비판을 해야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비판이 지성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말을 해야죠. 권면해야죠. 비판을 하는 게 권면을 하죠. 비판은 상대를 지적하는 것이고 권면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서 세우는 게 목적이죠. 비판한 자의 말은 날카롭지만 권면한 자의 말은 따뜻하죠.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순종이라고요. 순종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럼 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온 줄 아세요? 그 순종까지 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 대충대충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것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걸어갈 때 그걸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수없이 고민하고 싸웠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권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꽃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들여서 나는 주님의 뜻에 그 뜻을 가겠습니다. 순종의 끝이 순교로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우리 하람이 하준이가 무슨 얘기하는데 하람이가 하준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웬만하면 아빠한테 순종해. 내가 해봤더니 아빠가 대충 다 90% 이상 맞더라. 이때 순종이 나온다고요.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빠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난 계속 얘기했죠. 아니야. 22살, 24살이 살아온 인생과 그걸 내가 겪어온 인생이 어떤 걸 더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줘. 이때는 이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 제가 해봐요.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결정한 건 실수가 많고 내가 결정한 건 어떻게 돼요? 예, 맞으니까 야, 해봤더니 그때는 아빠가 훨씬 더 맞아. 훨씬 더 잘 인도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지가 객기를 부리면서 해병대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뭔지를 모르죠. 뭔지를 모르죠.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닥치고 살아가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거기서 해보고 가보고 나서 말씀을 지켜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해봤더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 때는 순종이에요.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함께 가는 싸움. 거기에 대한 게으르고 그 규율에 대해서 쉽게 나가는 자들 뭐라고요? 권면하래요. 쉽지 않죠? 벌써 여기까지 딱 들어오니까 벌써 표정 안 좋은 사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자, 더 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 이거야 뭐 당연하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죠. 당연하죠. 그죠? 우리 많이 해봤던 거고. 그런데 마음이 약한 자가 격려하면 마음이 강해질까요? 내가 아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계속 약해요. 격려했더니 그때 반짝 다시 무너지고 또 반짝 다시 무너지고 한 5번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하고 패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한다는 게 한두 번은 되겠죠. 마음이 약한 자와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짐이 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보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자예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자. 그냥 힘 빠져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도요. 여러분, 정신이 없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이 없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신이 없는 자에게 도와줄 힘 없어봤자 여전히 정신이 없어요. 그때 잠깐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약하다는 게 한두 번 하면 강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혼이 병든 게 어떻게 말씀하면 회복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준이가 서울에 의전에 이 남양주에 배치된 곳은 그 작은 어른만 있는 작은 상가에 요양원 시설이 있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배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서울 이사했으니까 갖고 들어갔다가 갔다 와서 제가 얼마나 많이 하준이를 위해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좀 얘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준이 성향이 거기서 살면 애가 완전히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조그만 공간에 21분의 치매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식당이 있고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 가서 저녁 6시까지 쉴 시간이 없고 그분과 계속 그분들을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되고 쉬지 못하고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렇게 하면 나라도 정신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숨을 돌려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얘가 숨 쉴 수 있는 것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어쨌든 제 기도의 응답으로 내 자식은 좀 편한 곳에 배울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무조건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자, 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야, 이거 된 사람은 모든 게 돼요. 이거에 된 사람은 인격이 돼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시작이에요.
오래 참으면 온유해져요. 모든 화근은 오래 참지 않는 데서 벌어져요. 모든 화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다가 차가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딱 나오잖아요. 이 새끼가? 우리가 차가 확 들어올 때 바쁘시겠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커스를 가다 보면 저 빠져나가는데 한 1km 정도 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쫙 가다 들어가요. 저는 예의상 중간 좀 넘어 들어가요. 근데 딱 그 끝에 가서 들어간 입구에서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실은 나도 중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이 안 나고 뭐만 나가요? 저런 예의 없는 놈, 어떻게 거기서 들어가? 우리의 마음이 오래 참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야, 저 사람은 진짜 바쁜 일이 있나 봐, 이런 말 안 하죠? 아니, 나오죠?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참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금만 참을 수만 있다면 이런 싸움은 안 날 거예요. 세상에서 힘든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금 참는 건 돼요. 오래 참는 건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하래요. 자, 더 나갈까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우린 오래 터졌어요 벌써.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막 웃었는데 지금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웃어도 이렇게 헛헛하게 웃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벌써. 자, 삼가 누구와 누구 얘기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악한 자의 특징은 계속 악한다는 거예요. 한 번 악한 건 참을 수 있어요. 얘는 계속 악해. 내가 참으면 더 악해. 왜? 호구로 알아. 이래서 미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악하고 싶냐면, 어떤 때 화가 나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본때를 보여줘야 멈출 때가 있거든요. 저는요, 남자의 세계를 잘 알아요. 전 어떤 단체 어디 가서 남자 그룹 맡겼을 때 제가 딱 쓰면 다 잡았어요. 전 남자 세계 다 잡아요. 남자는 저는 자신 있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신묘막측해요. 여자를 이해하면 안 돼요. 여자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자를 이해하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요. 여자는 그냥 여자로 바라봐야 돼요. 전 여자를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 우리 아내도 모르겠어요. 여자랑 결혼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남자고 중성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눈치를 보고 살아요. 남자는 제가 알아요. 남자 세계는 제가 꽉 잡았어요. 어떤 단체 가도 아무리 놀던 애들도 제가 딱 들어가면, 제가 가면 다 잡았어요. 군대에서도 다 잡았어요. 놀던 1m 80짜리 5명도 다 잡았어요 저는요. 남자들은 아주 간단해요. 일제? 아니요. 군대에서 연약한 저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쟤는 만약에 열받아 끝장 가면 나를 위해 총을 쏠 수 있는 애다. 그걸 하나 딱 보여주면 돼요. 건들어라. 따발총 긁을 수 있는 놈이다 나는. 그것만 알면 아무도 남자를 안 건들고, 굴릴 때 저 사람은 날 죽일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이 움직여요. 저는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혜와 잔머리와 배짱과 강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쉬워요. 그 남자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딱 한 번, 그래? 놀아? 하이스. 좋아.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한번 너 보여줄게. 한 번만 딱 보여주면요, 끝나는 문제인데 하지 말래잖아요. 하지 말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요? 악하니 계속 악한데, 내가 목사 되면서 이 상가 번영회장 돼서 평생의 민사 형사 2번 물론 다 혐의 없으로 됐지만 벌써 3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가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악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지 말래요. 근데 이 악을 안 하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하게 하래요. 그것도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언제나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벌써 우리는 반 죽었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놓고 반 죽여놓고 진짜 이걸 뭐 이래 하는데 베란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이 결정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악한 자를 만나고 어떻게 맨날 저렇게 반복하고 어떻게 저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차이와 이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지극히 나의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린아이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해요.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지극히 어린아이적이에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바뀌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여러분 중심이 그 좋을 때는 바뀌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 설교에 뭔가 풍성할 줄 알았더니 계속 이 장에 긁으니까 사실 오늘 감사절인지 모르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왔는데 이 배랑은 왜 저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왜? 나는 내 기분, 내 상황에 너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청년 일부의 김승원 담당 목사 아들이 이현이 아니에요. 같이 결혼식장 갔다 나오는데 얘가 벼랑과 요로시키가 나한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휴가를 방콕에 같이 갔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선물을 많이 사주니까 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태국이었어요. 태국에서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말을 안 듣길래 야 너 김희연 너 시키 너 그러면 내가 또 큰아빠랑 태국 가서 너 할 때 선물 안 사준다? 그랬더니 얘가 뭐랬냐면 그럼 큰아빠 우리 차 타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야 네 그 차 큰아빠가 저기 교회에서 말을 도와준 거야. 황시호 목사가 줬다? 황시호 목사 차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승호 목사 너 왜 그래? 물주한테 막 한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갖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얘가 이해가 안 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걔가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아직 못 산 게 앤트맨이에요. 왜냐면 앤트맨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으니까 비싸거든요.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너 앤트맨 너 선물 안 한다 했더니 큰아빠 잘못했어요. 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얘가 표정이 좋아지고 그 다음 내가 한 거에 대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뭐 큰아빠가 이게 감사하고 좋고 이제부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우리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린다. 나 기도 안 해. 나 내년 봉사 안 한다. 시장 당시 성도 안 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러면 혹시 했더니 나중에 뭔가 하나 딱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 하나님 사실 사랑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왜? 우리에게 맞춰졌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간사는 좀 달라요. 자, 시편 136편. 시편 136편. 구약 성경 900이 있죠. 찾았어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이 인자하심의 이 하나님의 이 감사함을 쭉 보면 딱 두 가지를 큰 포인트로 잡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늘을 만드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이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신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속했다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다를 뿐더러, 근데 왜 감사할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이유는 다 똑같더라 이거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뭘 감사해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인자심이 있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속하신 이가 거기로 끝낸 게 아니라 너희의 인생 속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항상 너를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내가 쉬지 않고 너를 도와주는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너와 함께하는 인자심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상황과 조건 속에, 그 사람 속에 너가 힘드니?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원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연약한 자의 반복된 그 답답함을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당한 상황과 처한 속에서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항상,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너가 하라는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하겠다는 것은, 나도 항상 너가 그렇게 되기를, 그 속에서 네가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나는 도울 거니까.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너가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하는 자로 만들고 싶고, 네가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 무너진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돕는 그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 말이 나와요. 봐요.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이 소멸하다,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주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이라서 그래요.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또 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네가 봐서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붙잡아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악,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작은 거라도 제거시켜라. 자, 이 뒷부분은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앞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부닥치는 거예요.
진짜 악을 악으로 갚을까 말까, 선을 행할까 말까, 연약한을 도울까 말까, 우리 이 수많은 거에 부닥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감사한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본성과 본능만을 쫓지 않아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건 내 목에 칼이 돌아도 안 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해요. 사자의 목에 칼 대고 하지 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죽어요. 오늘 저는 집에 가서 키우는 고양하고 개한테 말 안 듣면 칼 대고 죽일 거야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동물은 본성을 따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상황이 끔찍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우리는 다짐할 수 있고, 거기에 내 감사의 조건을 갖지 않겠다고 우리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끔찍해도 나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이 상황 속에 나를 항상 돕고 같이 가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고백할 수 있고 쫓을 수 있는 자가, 그게 바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감사는 일단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깊은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만. 하나님, 성령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를,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전 여기에 제 마음을 둡니다. 상황이 끔찍해도 저는 그래서 세상의 그 마인드로 가지 않겠습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헤아려서 좋은 것을 붙잡겠습니다. 좋은 게 뭐예요? 끔찍하지만 선한 쪽, 끔찍하지만 돕는 쪽, 끔찍하지만 참는 쪽, 끔찍하지만 화목하는 쪽, 하나님이 말한 쪽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빼는 악은 어떤 모양이 있다면 버리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야, 너만 참어, 네가 해, 너만 손해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너를 뺏어가는 수많은 사건 속에 나는 너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할게요. 기쁨을 사라지고 불평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사라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우리 영과 혼, 정신과 몸이 병들기 시작해요. 병든 자를 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다 빼앗긴 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너가 참어가 아니라 너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작정하세요. 24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믿음직하니 신실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래 능동태인데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예요. 내가 믿음직해, 내가 손을 붙이고 그렇게 만들고 도울 거야, 너의 삶을.
너를 도와줄 거야. 작정했어. 내가 뜻을 정했어.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감사와 다른 마인드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똑같은 기쁨,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도 못하고 알 수 없는 여호와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행할 거야.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쉽지 않죠? 여전히 다른 사람 이야기 같죠? 여러분, 감사절에 억지로 끔찍한 지금 감사를 제가 요구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제가 했어요. 억지 감사.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라고 제가 정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감사는 고백을 넘어서야 된다. 고백을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돕는 것 같지 않더라도 감사하자. 왜 억지 감사를 한 줄 아세요? 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감사절에 마지막 선물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감사절에 돌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끔찍하니까 제가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할게요. 요즘은 예뻐지는 성형을 하면 얼마 들까요? 제대로 견적이 나오면 꽤 나오겠죠? 여기서 뭐 나는 별로 안 나와 하는 재수 없고 교만한 자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뻐지는 나이가 들어서 예뻐지는 제가 성형수술을 가르쳐드릴게요. 성형. 나중에 여러분이 잘 되면 저한테 밥을 사셔야 돼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예뻐지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성형은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뭐만 줄 아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삶이 살아갈수록 불평이 나온 사람의 인상과 삶은 더 쪄들고 고집스러워져요. 그런데 어쨌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눈빛과 삶이 예뻐지고 아름다우게 돼 있어요. 감사가 내 얼굴을 성형하는 거예요. 내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물었어요. 여자들 중에도 이 뼈를 깎는 수술을 하잖아요. 이 뼈를 깎는 수술하는 게 얼마큼 아파? 그랬더니 저한테 말해줬어요.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되겠다. 아무리 예뻐져도. 그런데 그러고 보면 우리 여자들은 진짜 이해 못하죠. 뼈를 깎는 아픔을 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내가 이뻐진 데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면 할래요 안 할래요? 진짜 아니 성형수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뼈를 깎는 아픔을 한번 겪어도 진짜 예뻐진다면 아름다워진다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 내 머리카락이 난다면 저는 겪어요. 왜 안 해요? 진짜 아름답다면, 진짜 내가 아름답게 늙어간다면, 진짜 내가 예뻐진다면 한번 하죠. 그죠? 한단 말이에요. 뼈를 깎는 아픔. 신앙이 똑같아요. 감사란 그냥 입술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 상황과 조건과 보는 것은 감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라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나오지만 처음에는 그 표정이 진짜 이게 이쁜 건지 이그러진 건지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가 감사할 걸 보이게 해요.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루를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쓸 수 없대. 나는 그게 A4 용지 한 장도 채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루를 두루마리 삼아 이걸 도대체 저 사람과 나의 삶은 뭐가 달라 그랬잖아요. 뭐가 달라. 그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당하고 안 좋은 거는 다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나에게 조건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고등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물론 한두 명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하고 재수없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들은 공부가 어떻게 돼요? 싫죠. 그죠? 그러나 그 싫은 거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전 요즘에 뭘 한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의지가 없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저는 운동을 하면 석 달 정도는 하는데 한번 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안 되겠다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 딱 먹고 밤에 이 턱걸이 매달리는 거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스트레칭 한다고 딱 마음 먹고 저는 마음 먹으면 일단 석 달은 가요. 왜냐면 석 달 가면 어떤 게 좀 몸이 나오거든요. 그다음부터 다시 놓더라도 일주일 하다가 안 해요. 힘들어 못 하겠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일주일하고 끝내다니.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너무 바쁘고 힘든 게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쉽게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했어요 다시. 이거 알죠? 딱 누워서 하는 거 부들부들 떨면서 1분 30초 맞춰놓고 부들부들 30초 지나가면 오토바이가 돼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뼈를 깎는 하는 거죠. 근데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건강해져요. 아셔요? 억지라도 선한 쪽을 선택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억지라도 성경을 보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억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뭘 만들어낸 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뭘 만들어내면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환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를 만드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 풍랑인 줄 알았더니 이 풍랑이 나를 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감사의 쪽을 선택하면 그 뜻도 이루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정신과 몸과 영혼이 병들지 않아요. 원망을 하게 되면 불평을 하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란 고백을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죠. 아이들 키울 때 이런 게 있어요. 싸웠어요. 야 하람아 네가 사과해. 아빠 하지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만? 네가 형이니까 해. 그럼 가서 뭔지 알아요? 부들부들 떨어요. 미안해. 근데 얼굴 표정은 마귀 새끼예요. 미안해. 그리고 저희 가서요 방에 들어가서 너무 원통한 듯이 내가 왜 형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부모는 걔 표정이 마귀 새끼 같던 가서 울던 억울하던 내 말에 순종함으로 미안해하는 그 말에 고마워요. 그래도 이놈이 컸구나. 이놈이 순종하는구나. 얘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미안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은 마음을 좀 일어나게 좀 하세요. 저 상황 속에서 내가 항상 기뻐했다. 쉬지 말고 기도했다고. 내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했다고. 내 뜻이라고. 저 상황에서 이해는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저걸 하는구나. 제가 내 명령을 붙잡는 싸움을 하는구나. 쟤는 다르구나. 쟤는 내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세요. 억지 감사도 신앙 고백이고 억지 감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억지 감사도 깊은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억지 감사를 진정한 감사로 바꿀 거예요. 상황 보지 마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향한 감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합시다. 저는 할 게 없는데요, 그걸 감사하세요. 뭘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매 어머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